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다. 나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의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서 이렇게 세워서 걷게 했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도와준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놀라움에 했던 반응이 뭐냐면 이렇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렵고 힘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했어도 그게 박수와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붙잡힌 바 된 사람들로부터 쫓겨서 사람들에게 억류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면 박수와 격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지 않고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늘 박수만 기대했다가 나중에 더 실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갔다가 때로는 붙잡힌 바 될 수도 있겠구나. 마음에 각오를 하고 하시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이 땅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라 그런다면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놀랍게 여겼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반응한 반응이 뭡니까? 이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 왜 여기느냐?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것이 무슨 일이든 아주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들은요 내생생내기 바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우리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부터 배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걸 담대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행한 일을 그냥 고백하면 그게 증인이에요. 대단한 학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그냥 잔잔히 이야기하면 그게 증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해 드릴 것은요. 저희 교우들이 운영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교우가 운영하지 않아도 요청이 오면 우리 사역자들이 뭐라고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을 돌보는 지역 있죠. 노인 보호센터, 뭐 주간 보호센터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날 가운데 하나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곳에 가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어요. 평소에 교회 오셨다가 이제 연로해 주셔서 교회까지 못 오시는데 그래도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서 우리 교우들을 만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분보다 훨씬 많은 분이 다른 교회지만 열심히 그래도 젊었을 때 거동이 괜찮을 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질병 때문에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 가실 수 없어요. 그때 우리 목회자가 가서 함께 예배 드려주고 그분들에게 기도해주면 그분들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큰 이유는요. 그분들 간에 평소에 젊었을 때는 또는 건강할 때는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돼 보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는 자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주님을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오늘도 그런 날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연로하셔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